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요즘 사회를 향한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죠. 뭐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또 우리 교사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 원래 그렇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말세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분노 조절이 말세가 되면 참 힘들게 된다. 이 분노 조절을 사실 저희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조절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경건의 능력이 뭐냐라고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 그것이 분명히 누려지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분노라든지 말세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제17기 제자훈련, 바로 제17기 제자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제자훈련을 아직 받지 못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요즘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자꾸만 분노가 생기고 화가 생긴다 하면 무엇을 하시면 그것이 사라져요? 제자훈련. 근데 내가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조금만 지나니까 자꾸만 이 분노가 생겨.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면 돼? 또 다시 제자훈련. 그걸 하시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16주만큼은 분노는 사라진다. 근데 16주를 이겨내면요, 그 모레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분노가 생긴다.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제자훈련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자훈련 신청 안 하신 분들 꼭 신청하시고요. 제자훈련을 하셨던 분들도 이 16주간 만만치 않다라고 하지만 만만치 않은 시간보다 주님으로 사는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더 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 신청하셔서 같이 제자훈련 받으시면서 정말 이 말세를 이겨내는 힘이 무엇인가, 첫 번째부터 보면 십자가의 능력, 그다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았냐, 기도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소망으로 산다, 사랑으로 산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11과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11과 12가의 삶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한번 기대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거 12주 이거 다 해봤는데 다 기억해라고 하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모양이 되면 안 되죠. 오히려 능력이 되려면 뭐 못하신 분들 꼭 해보시면 그것을 알게 되고요. 해보신 분들도 또다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그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자꾸만 왜 당신이 요즘에 예전과 다르게 자꾸만 얼굴 표정이 좋지가 않아, 왜 자꾸 그래? 라고 하시면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신청서를 내주세요. 그러면 그분 연락드려서 제가 어떤 분이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신청하셨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얼굴이 요즘에 어둡대요. 이거 하시면 얼굴이 밝아질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거니까 꼭 제자훈련 많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게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분노 사회인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분명히 누려져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허비한다고 하지 마시고 주님으로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귀한 시간 가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철로역정 24번째 시간이네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지와 작은 믿음, 무지와 작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첫째 날이죠. 때로는 뭐 주일이 껴서 2일 날도 되기도 합니다만 매달 첫째 날 월상 예배로 새벽을 시작합니다. 뭐 여느 새벽 예배와 똑같지만 월상 예배로 시작하고 그리고 6시서부터 자정까지 한몸 기도회를 이어가요. 코로나 기간에도 이게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 이 한몸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근데 한몸 기도회를 하면서 이 기도문을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 요즘에는 한 14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이것을 읽기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기도로 그냥 풀어내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1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뭐 20페이지, 22페이지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22페이지를 읽기만 해도 1시간이 넘어서 이걸 좀 축소하고 압축해서 한 14페이지 정도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문을 맨 첫 페이지에 보시면 교회를 위한 기도가 처음에 나오죠. 거기에 우리 신촌교회를 위한 10가지 비전을 가진 기도 제목들이 나옵니다. 근데 주보 1면을 보시면 우리 교회 비전으로 나와 있는 것은 5가지예요. 10가지가 아니라 성령의 하나됨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훈련된 제자들이 세상을 제자 삼는 교회, 믿음의 실험실로 젊은이들을 세우는 교회, 선교 완성을 위해 앞장서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을 살리고 회복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5대 비전입니다. 우리 신촌교회가 마땅히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한몸 기도문에 보면요, 여기에 5가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저희가 5가지 비전 가운데 빼놓았던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될 기도 제목이고 비전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선교 완성을 위해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0개국에 50명의 정식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10개국에 50명의 정식 선교사, 그리고 100개의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이 어느 순간에 추가되었는데요, 이게 제가 추가시킨 게 아닙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중보기도위원회에서 추가시킨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이것이 오를 때 이 기도 제목을 보고 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담임 목사니까 이게 굉장히 흥분되고 막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면서 이 기도 제목을 보게 됐을까요? 아니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기도 제목을 넣으셨을까? 이 중보기도위원회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 제목을 넣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는 주보 6면 보시면 5분의 정식 파송 선교사가 계십니다. 그리고 9분의 협력 선교사가 계십니다. 그리고 15곳의 미자립교회, 국내 미자립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12곳의 기관에 저희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1곳인데 지금 우리 교회 상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실 5명의 파송 선교사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 5분의 생활비를, 사역비를 저희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10개국에 50명의 정식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리고 100개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된다.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교회가 매달 선교비로 지출돼야 되는 게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으세요? 최소한 7, 8천만 원, 최소한 한 1억 정도의 선교비가 매달 우리 교회에서 지출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재정으로는요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위원회에서 선교 완성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넣으셨는데 이게 너무 감사하기는 한데요. 우리 교회를 너무 과대평가한 게 아닌가. 이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몸 기도문을 읽으면서 아멘하면서 주님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처음에 이걸 받아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실현 가능한 것으로 수정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다가 그래도 좀 기도해 보자.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이거를 보면요 어차피 1페이지거든요. 중간에 빼더라도 1페이지는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매달 기도하면 첫 페이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면 이 기도 제목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기도 제목인가?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독케 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분명히 저만의 마음이 아닐 거예요. 이거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지나칠 수 없고 주님 그렇다면 이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주신 기도 제목이라면 주님 우리가 10개국에 50명의 정식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100명의 미자립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신촌교회는요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요 10개국에 50명의 선교사를 정식으로 파송하는 교회, 100개의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든든한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한 명이요 한 곳의 미자립교회를 책임지겠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10분이 우리가 정식 선교사 한 분 책임지겠다고 한다면요 이거 지금도요 우리 교회의 규모로, 성도의 규모로 보면 이게 그래도 버겁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한 분이 100곳의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10분이 한 분의 정식 선교사를 섬긴다고 하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규모상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없는 것 같아도요 자꾸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이게 믿음이 소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확신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이 확신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시작해요. 감동이 되기 시작하고요, 감격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이 기도 제목을 받고선 엄청 부담스럽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지금,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1년, 2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점점 막 기대가 돼요. 이걸 도대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까? 이게 바로 확신이거든요. 웨슬리 일기를 보면, 웨슬리 일기가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 웨슬리의 신앙의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참 많이 적혀져 있는데, 이게 믿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웨슬리가 1738년 2월 1일인데 1738년 2월 1일 미국에서 우리를 보면 선교사로 파송되어 갔다가 그곳에서 자기의 사역이 너무 자신이 없어서 포기하고 다시 영국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런던에 머물러 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전까지 그는 누구보다 우리로 말하면 엘리트 목사였고 선교사였거든요. 근데 자신이 없어서 우리로 말하면 미국에서 스스로 그냥 영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 사이에 독일 출신 모라비안 목사 피터 벨러라는 이 목사님과 가까워져요. 근데 그분과 나눴던 대화를 일기에 적었는데 그 일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당혹스러워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벨러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목사하고 선교사였지만 제가 불신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목사가 됐고 선교사가 됐는데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빌러 목사에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깊은 상심이 있어서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그만두겠다고 했죠. 그때 뷰러 목사님이 한 게 참 귀중하고 중요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믿음이 생길 때까지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설교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이것이 생길 때까지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 이것만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을 목사님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했어요. 웨슬리가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빌러 목사님의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이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웨슬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개월이 되지 않아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738년 2월에 영국으로 귀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에서 로마서 서문에 대한 설교를 듣는 중에 그가 분명한 확신을 가졌어요. 정말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구나. 자기가 목사였지만 자신에게조차 불분명했던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에서 변하지 않은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가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영국이 수없이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에 대해서 믿고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올더스 게이트에 회심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가운데서도 신비적으로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시거나 그냥 갑자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어떤 기적과 신비를 통해서 경험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한 의심들을 별로 안 하죠. 근데 저희들 대부분은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게 정말 맞을까? 이게 정말 맞는 거지? 하면서 이 복음의 확신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이 점점 자란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전하신 금원재 목사님도 뭐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지만 믿음은 분명히 자란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우리 성도들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앞에 믿음은 뭐냐면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이 생기면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이 믿음은 뭐냐면요,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구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서부터 믿음으로 사는 삶, 웨슬리는 것을 성화라고 했는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 믿음이 분명해지면 어떠한 삶을 사냐?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분명히 믿어지고요,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분명해지니 그러면 그 주님으로 인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경우처럼 의외로 나는 천국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근데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것에 대한 완전한 고백을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웨슬리는 천국을 알았다니까요. 웨슬리는 신학을 공부했다니까요. 웨슬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니까요. 근데 그가 솔직히 고백했잖아요. 오직 예수로만 내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천국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근데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로만 산다, 오직 예수로만 살 수 있다, 이 고백은 더욱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 첫 번째,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분명한 확신으로 갖기가 힘든 것은 바로 무지함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세상과 그리고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철로 역정을 보면 이 순례자 크리스찬과 소망이 기쁨의 산지를 떠나서 자만이라는 동네를 지납니다. 이 자만이라는 동네를 지나면서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무지라는 친구를 만나요. 이름이 무지예요. 크리스찬이 무지에게 당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무지가 저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크리스찬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은 그 새 예루살렘의 문에 도착했을 때 그 문을 열기 위해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문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근데 의외로 무지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럼요, 저는 그 문을 열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천국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예루살렘의 성을 문에 열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착하게 살았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여태껏 아주 누구보다 선하게 살았고 빌린 돈도 어김없이 빼놓지 않고 다 갚았습니다. 기도와 금식도 빼놓지 않았고요, 11조도 꼬박꼬박 바쳤고 이웃을 위한 성금도 충분하게 냈습니다. 아주 기세장당하게 저는
천국의 문,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무지가 왜 무지라는 이름을 갖게 된지 아시겠지요? 이 무지라는 청년이 이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는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의 길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지가 언급한 것처럼 선하게 사는 것, 빌린 돈을 어김없이 갚는 것, 기도와 금식을 빼먹지 않는 것, 11조를 꼬박꼬박 바치는 것,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을 내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조건이었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구원의 길,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16절이죠.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의롭다라고 예수님이 칭해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칭해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선을 행하고 빌린 돈을 꼬박꼬박 갚고 기도와 금식을 빼먹지 않고 11조를 바치고 하는 그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궁극적으로 나의 행위, 구원을 받는데 궁극적인 나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수많은 종교적 계율로 성도들의 신앙을 억압하고 희석했던 중세 교회를 향해 종교 개혁자들이 선언했던 게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삶을 사면요, 그 다음에 11조를 어떻게 하느냐,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빌린 돈을 안 갚고선도 그렇게 살 수 있냐, 누구에게 악한 일을 행하느냐, 그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면 그렇게 살게 되지 않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철로역정을 읽다 보면요, 이 무지를요, 이 새 예루살렘 성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무지에게는요, 이 성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가 있는 힘을 다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두드려요. 그때 성위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무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는 신분 증명서가 있는 사람, 신분 증명서가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증명서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분만을 나의 구주로 삼고 주님으로 삼는, 바로 그것이 신분 증명서였습니다. 아쉽게도 그는요, 천국도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지에게는 그 증명서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빛나는 천사들이 그의 앞에 나타나서 그를 번쩍 듭니다. 그리고 성문 앞에 어두운 시면의 통로로요, 그 무지를 번쩍 들어서 던집니다. 그 통로는 천국의 통로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지옥으로 연결되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이게 그냥 저희가 한글 성경에는 좀 이렇게 그래도 완화해서 했지만 이 바보들아 이런 뜻입니다. 이 바보들아, 이 바보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이 바보들아. 왜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누구 말을 듣고 왜 홀려가지고 다시 왜 또 헛갈려 하냐. 나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되었다가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왜 예수를 믿고 나서 다시 나에게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무슨 율법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닌가? 누구에게 홀렸길래 자꾸만 여기에 대해서 헛갈려 합니까? 이 바울이 안타까워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바울이 볼 때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천국에 들어갈 신분 증명서가 있었는데요, 이걸 자기가 버리는 거예요. 이 증명서가 아니라 내가 육체로 내 노력으로 있는 증명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주 격렬한 심정으로 이 바보들아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믿음의 확신이요,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둘째 뭐라고 했어요? 이 무지에게 홀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의 확신이 있으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분명하게 믿어져요. 예수님으로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 믿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삶을 전혀 흔들림 없이 살 것 같은데 왜 이 삶은 또 살지 못하죠? 이건 또 뭐예요? 존 버녀는 작은 믿음이 때문이다, 작은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존 버년이 무지를 만난 다음에 다시 또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3명의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다 상처를 입고 쩔룩거리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뺏기지 않았던 것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신분 증명서였어요. 이것만큼은 뺏기지 않았는데 나머지를 다 빼앗겨서 쩔뚝거리면서 그렇게 힘들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쩔뚝거리는 산의 이름이 무엇이었다고요? 작은 믿음이었어요. 그는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만큼은 잃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것을 빼앗겼어요. 크리스찬이 그 이유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작은 믿음이 강도들의 위협에 굴복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 세상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당황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강도들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생겨요. 막 산을 보면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이게 뭐가 문제야 하면 그 믿음이 막 생깁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요, 산이 옮겨질 것 같아요. 정말 막 사람이 다 고쳐질 것 같고요, 그냥 문제들이 다 떠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환경이나 어떤 여건에 부닥치면 늘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했던 것이라면 순식간에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자꾸만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얼마나 자괴감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존 버년이 이 작은 믿음의 대표적인 사례로 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 그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 그때 누가 크냐 하면서 예수님을, 진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였다면 이해가 돼요. 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이 베드로의 작은 믿음의 예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 성령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을 순식간에 구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5,000명을 구원을 시켰어요. 성전 미명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관료들과 대제사장이 하나님 예수님을 버려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할 때 내가 예수를 따르겠냐 너희를 따르겠느냐, 나는 죽어도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8년간 중풍병원에 있었던 애니아를 고쳐줬고요. 요바에 있는 이 도르가라고 하죠, 이 죽은 여인도 살려냈을 때예요. 베드로가 죽은 여인도 살아내고요, 중풍병자도 살려냈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는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따르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고요. 그 때문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이방인들인 고넬료에게 복음도 전했고요,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선포됐다 하면서 고넬료에게 복음도 전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사도로 우뚝 서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존 버년은 베드로에게 작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어느 때였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울이 합류를 했죠.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이방인의 교회에 순식간에 수많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갔네요. 가서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수없이 나타나고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마침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가 베드로 사도가 갔는데 너희들도 좀 가서 도와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한 무리를 보냈죠. 근데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식사를 하던 베드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그때 함께 갔던 이 베드로의 일행들이 또 일어나네요. 그 일행들이 일어나니까 우리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 바나바도요, 자기 성도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보니까 엄청 열받은 겁니다. 왜 그러냐? 당시 아직까지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율법과 할례는 행하지 않아야 되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팽배해 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그것이 완전히 결정됐죠.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분명히 이방인들에게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 바나바도, 거기 사람들도 다 그것에 대해서 믿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밥을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이 성도들이 왔는데 이방인들하고 베드로가 밥 먹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함께 보낸 그리스도인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고
바나바가 밥 먹는 모습을 보면 거기서 아무 소리하고 하지 않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바나바가 이상해졌습니다. 거기를 보냈더니 담임 목사인데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고, 바나바야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우리가 보낸 베드로 사도가 함께한 동역자들이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합니까? 하면서 괜한 분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의 관계도 거꾸러질 것 같고, 그들과의 싸울 자신이 없으니까 밥을 먹다 말고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럴 수 있어요. 관계 때문에 복음이 복음이다, 죄가 죄다 라고 이야기 못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도 이게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죄다라고 말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 왔습니다, 우리 밥 먹읍시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게 싫으니까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화가 이따만큼 났어요. 그래서 슬그머니 자리를 일어나고 있는데, 베드로가 가고 있는데, 바나바가 가고 있는데 거기서 소리를 냅다 지른 겁니다. 당신들이 여기서 떠나면 어떡합니까? 당신들이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해놓고서 이 자리를 회피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앉으세요, 앉아서 밥을 드세요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창피를 톡톡하게 당했죠. 이게 11절이에요.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그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받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바나바도,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로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당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놓고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 싫으니까, 괜히 관계가 깨어지는 게 싫으니까 어떻게 그 자리를 회피합니까?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소리를 냅다 지른 겁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이상하지 않은 게, 베드로의 같은 모습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어찌 보면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건과 상황과 관계만 딱 연결이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어느 순간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충만해서 물 위를 걸을 것 같은데 내일은 그냥 물에 빠져 있는 모습, 이 작은 믿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타협하잖아요. 세상과 타협하고 넘어지고 회피하고. 근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무지에서 벗어나 있는 작은 믿음은요, 무지에서 벗어나 있는 작은 믿음은 반드시 큰 믿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요, 이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정말 큰 믿음 소유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지속성 없고 그 정도 됐으면 그 정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작은 믿음으로 흔들렸지만 그 믿음으로 생을 마쳤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부끄럽게 쓰여져 있고 연약함도 다 나와 있지만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요, 그는 결국은 큰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빚어지는 인생을 살았고요,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로 역사이고 약속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고집하지 않으셨어요.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대신에 예수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있고 무지로부터 벗어나 이제 예수로만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도 어느 순간 작은 믿음으로 저희들이 떨어질 때가 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은 자랍니다. 자꾸만 선포하다 보면요, 이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바뀌어서 예수로 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그래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반드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신실, 그분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지면요, 반드시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에게 허락돼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와 약속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성찬을 받기 전에 복음의 확신을 갖길 원합니다. 무지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작은 믿음을 떠나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한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바라보는 믿음이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독케 하신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을 받을 때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이게 하셔서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간구하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사모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축사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다 라는 이 사실을 이 떡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증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일일이 잔을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다시금 사해 주시며 우리를 다시금 주님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잔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죄가 있다면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는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먼저 떡을 받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바로 먹지 마시고 주님, 내가 주님과 한 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시간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떡이 하나요 받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혹시 떡을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지 않으신 분들 계신가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잔도 말씀드린 대로 바로 드시지 마시고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시고 사하시는 주의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혹시 잔을 안 받으신 분 계실까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사하시는 주의 약속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잔은 예배 후에 안내위원이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좌우 옆에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죄와 같이 늘 말씀 앞에서도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사실조차 의심될 때가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이 진리 앞에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성찬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영광, 그 능력,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주님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신촌교회에서도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10개국 50명의 선교사를 정식 파송하며 100개의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한에 속히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님들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 계신 선교사님들을 비롯한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해 주의 역사가 날로 더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병원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보혈을 부으시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넘어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살펴 주셔서 성도들의 기업, 사업, 직장의 문이 활짝 열리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마르지 않는 넘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죠. 복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또 한번 인사합니다. 큰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성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주님,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의 길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